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5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생명을 감사히 받으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 모든 피조물들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 모든 피조물들을 주재하시고 지키시며 주님의 완전하신 목적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푸시고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 맛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두 번 연달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더 이 말씀을 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열왕기 상하권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그 일날을 떠나 광야의 요새로 몸을 피했다고도 나오고, 그 뒤에는 십광야 산골로도 도망을 쳤다고도 나오고, 또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로도 피신을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피신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시를 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윗이 이들 중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즉 유다 광야에 몸을 피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였고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저 쉬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피해 있었던 이 광야라는 곳은 그야말로 풀 한 폭에 찾아보기 힘든 사막 지형의 모래산 또는 바위산들이 대부분인 그런 곳입니다. 몇 해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유다 광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보이는 것이라곤 허연 바위산과 또 모래 언덕들 뿐입니다. 가끔 가다가 키 작은 나무나 풀 몇 포기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북부의 그 푸른 초장 지역들과 비교하면 이곳은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듯한 그런 황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광야를 다윗은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부하들과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당연히 지금 다윗에게는 현실적으로 물과 식량이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이 피난길을 오른 다윗을 시바라는 사람이 떡과 건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와서 이 다윗 일행을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될 만큼 정말 이런 것들이 당장 먹을 식량과 당장 마실 물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때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 이 광야를 헤매면서 목이 마르고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겹쳐져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목이 마르고 심하게 굶주린 끝에 때로는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끝없는 절망과 회의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광야에 널린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온몸과 마음이 극도로 예민하고 온갖 시험이 닥쳐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과 음식과 그늘이 아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목을 죽일 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힘을 줄 음식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그러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us I have seen you in the sanctuary라고 더 힘있게 단정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소에서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두 손 들어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맛본 그 기쁨이, 그 희열이 다윗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는 다윗이 체험해본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이었습니다. 영어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We are made to worship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 비로소 성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가장 완성된 행복과 희열을 우리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며 참다운 경배를 올려드리며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지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가장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찬양하고 칭찬할 때 찡그린 얼굴이나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찬양은 늘 기쁨을 동반합니다. 하다못해 어떤 연예인이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나 어떤 취미생활을 막 찬양하고 찬미할 때에도 그 찬양하고 있는 인간은 늘 기쁨에 겨워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예배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의역하기를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목마름과 굶주림과 심적인 고통 속에서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냥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있느니 죽어서라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주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게는 더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노래합니다. 3절 말씀은 문맥과 함께 이어서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은 내가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그저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한은 이 나의 생명을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늘 변함없이 주님을 송축하며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고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성서 신학을 가르치는 빌 교수는 이사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예배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처럼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그런 참된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차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의 방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미하고 주님께 대한 그 사랑에 매료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그 탐욕의 대상들, 쾌락의 대상들, 우리들의 온갖 이기적인 그 욕심의 대상들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그것을 향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더 그 죄악에 얽매여가고 마침내 그 죄악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택하신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케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게 됩니다. 완성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서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롭고 당장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갈증과 굶주림과 고통이 심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포도주로 내 영혼의 그 본질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이 죄 많은 육신의 삶을 살 때뿐 아니라 이 죄 많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다시 영원한 부활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그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쫓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또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을 성소 삼고 성전 삼아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 각자의 소명에 일터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한 가치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들의 함께 진정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주님께 대한 참된 목마름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오직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들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의 쾌락을 향한 우리들의 영적 허영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의 마음이 그 참다운 갈망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형식을 고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관습을 그저 율법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갈급해하는 그 굶주림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완성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생명을 주의 성령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에 움직이는 것들, 우리들의 말들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참다운 예배자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